마지막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마치 한 편의 동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화의 결말은 대부분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룻기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결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동화와 같은 룻기의 결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룻기의 결말이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의 마지막이 그냥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뭔가의 시작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또한 우리가 이 룻기라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후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또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이것은 정해진 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히스토리를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히스토리의 유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유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이렇게 표현하죠. 믿는 우리에게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기록해 놓은 성경. 인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죠.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오늘 이 룻기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여졌고, 우리는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단순히 끝이 아닌 하나님의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히스토리, 그 역사를 함께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나 그러나 또 다른 시작의 말씀으로 주어질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토리 속에 한 편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그 기업 물음의 그 행동은 참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앞부분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이 보아스의 상황과 룻의 상황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려보면 과부로서 살았던 룻에게 보아스란 인물의 기업 물음이 정말 해피엔딩과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름다운 이야기죠. 룻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맞이하고요, 자녀가 생겼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끝이었다면 룻기는 정말 동화와 같은 한 편의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이것이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과 같은 말씀은 딱 이 한 구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구절이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룻과 보아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룻의 결론이었습니다. 14절이 딱 넘어오면서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죠? 다시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야기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오미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비어진 사건부터 이 룻기를 시작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의 결말을 룻의 행복했습니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미에게로 전환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아니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오미의 텅 비어져 있던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하나님께 시각을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저 한켠으로 밀려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그것을 확고하게 끊어가고 계십니다. 룻이 성공한 것 같은, 룻이 회복한 것 같은 그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선을 다시 한번 나오미에게 돌리면서 그 나오미 뒤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걸음과 행하심을,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초점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라는 인물로 그 시선이 전환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본주의적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가치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보여져야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히스토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 마지막에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머리에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히스토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깊게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룻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 히스토리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시선의 전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인들이 찬송을 합니다. 여인들의 입술과 목소리로 이 구절이 시작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며 하는 노래의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콕 집어서 부르냐면 이 아이가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룻기의 저자와 이 룻기의 결말이 누구에게 영광으로 돌려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의 회복, 보아스를 통한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찬양의 소리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찬양의 근거를 다시 한번 14절 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 기업 물음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고백은 결과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고백이고, 이 아이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그 한 사람이며, 또한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이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15절은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한 아이의 탄생은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킨, 자,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했었죠? 나를 말하라 불러라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쓴 자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즐거움이란 이름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나오미에게 오늘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그 아이가 그 의미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생명의 회복자라 표현하시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2번의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2장에서 말하는 한 마음이 다른 표현입니다. 1장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27절의 한 마음은요, 프시케라는 단어로 생명입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마음은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5절에 무엇을 말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 1장 27절에 나오는 생명을 가진 마음입니다. 생명을 품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2장 2절에 그 마음을 함께 품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이 태어남을 통해서, 한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누구의 생명이 건짐을 당했습니까? 나오미의 생명이 건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광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이 영광받아 마땅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요, 표면적으로 보여집니다. 한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라는 인생 뒤에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오미라는 그 인생의 뒤에서 그 나오미의 인생을 밀어주시고, 그곳에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나오미의 그 텅 비었던 마음을 채워주시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이 룻기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깔려있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두 번째,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한 아이의 이름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오벳입니다.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소개가 참 특별합니다. 룻기를 보면 특별하다는 말이 참 많이 쓰여지는데요, 참 독특해요. 보통 우리가 소개를 하면 어떤 소개를 합니까? 우리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어느 학교 출신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죠.
오늘 이 룻기의 저자 되신 하나님은 오벳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버지라는 소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참 가치 있는 고백일 수도 있는데요, 가치 있는 소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사람을 나타내고 표현해낼 만한 프로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단 하나도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딱 한 가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다윗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오벳이라는 한 아이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강조합니까?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소개를 기억할 겁니다. 1장 1절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우리는 소개했었죠. 그 엘리멜렉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무엘상에 가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요,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소개.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이렇게 쉽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텅 비어진 사사시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룻기를 통해 뭘 보여주죠?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서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텅 비어버린 사사기, 그리고 그 텅 빈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을 룻기를 통해서 다시 채워가시고, 그 채워가심의 과정을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죠.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과 룻을 통한 회복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오벳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오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 스토리는 절대로 끝나는 이 스토리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는 한편의 동화처럼 끝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오벳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 작은 오벳이라는 그 한 아이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에는 어떠한 프로필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아이의 이름을 들어서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상의 그의 역사를 이어주는 한 이름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 맺혀진 언약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의 이름, 그 작은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이었죠. 작은 이름 예수였습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주 작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가치는 이 땅을 구원한 온전한 최고의 가치였으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역사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 역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땅의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관통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그저 한편의 한 여인과 가정의 회복 정도의 그냥 끝나야만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스토리,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룻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포인트를 보여주는데요, 16절이 먼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생명의 회복자라는 그 찬사를 받은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나오미가 받아들죠. 그리고 양육자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이 생겼습니다. 텅 비어져 버린 나오미의 인생. 여러분, 룻기 1장에서 3장 끝까지 나오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룻이 이삭 주우러 가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고 양육자가 되겠다라고,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회복을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았던 오벳이란 이름 안에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오베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아바드, 동사로 아바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가장 첫 사명의 선포를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창조하신 인간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인데,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일하는 단어예요. 일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처음 보여주신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경작하다, 일하다라는 이름과 같은 오늘 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사명자의 이름입니다. 사명자의 이름. 그 작은 오벳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의 부르심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의 족보를 그 오벳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자들을 통해 일하여 나가시는, 사실 오늘 이 18절에서 22절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의 우리 히스토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한 자락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냥 단순히 바쁜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참 너무나 소름이 돋는 것이, 이 룻기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전에 이미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주제가 표대를 향하여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튿날 오전에 홍종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강의의 내용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찬양 간사님이 한 분 오셔서 우리에게 찬양과 간증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간증 가운데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는 성실히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사용되어진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인물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갔습니다. 모든 걸음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오벳이라는 이름, 일하다, 섬기다, 경작하다라는 그 이름에 오벳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가 나가야 할 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걸어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성실하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를 살아내는 성도는 그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결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원한 행복, 우리의 진짜 행복은 저 천국 본향에서 맞이할 행복이지 않습니까? 저 천국 본향에 다 다르기까지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매일 끝나지 않는 이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걸음에 함께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룻과 나오미, 보아스와 같은 인물의 인생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 인물의 일반적인 삶에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일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여전히 히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져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먼 훗날 그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의 설교를 10번 정도 했다고 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 특별한 결단, 슬픔에서 시작되는 섭리, 우연이 아닌 은혜, 그 이름, 다시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책임과 의무, 축복의 선언, 그리고 히스토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라는 성경에서 룻기를 시작할 때 그런 기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조금 나아진 일상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룻기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0번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오미, 룻, 이 과부의 여인들, 하나님의 인애를 품은 사람 보아스,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이 이야기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오직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기쁨 되어서 또 이 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사람들과 사실 한 이름으로 함께 올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